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2023년도 예배를 1월 첫 주부터 드렸는데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저는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글로 써놓고 또 감동받은 거 아니면 또 문제점 다 기록해 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또 시간 지난 다음에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주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음미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또 그러면서 기도하고 참 행복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의심을 해요. 의심의 안개 가득하고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고 또 마귀가 개입하고 또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개입하고 계속 개입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마음도 피곤하고 거기에 따르는 신경도 예민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입가의 미소도 사라지고 보조개도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얼굴은 새카매지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돼서 끄덕끄덕하고 모든 게 다 불만이죠. 감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더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더 그것이 확연하게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다 올라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알게 하신 것은 영혼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혼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육은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뭐 불에 태우든지 요즘은 저 인천 앞바다에서 그냥 바다에 이렇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뿌려달라. 바다에 뿌려달라. 난 중국에서 왔으니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파도 치면 위에도 가고 옌타이에도 가고 칭다오에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도 가고 흘러서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뿌려다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해서 다 뿌립니다. 육은 그렇게 다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천을 헤매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천당 밑에 구천이라고. 그 천당을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요. 왜? 막혔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이다. 육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을 길이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되어 육신으로 33년 살면서 육신은 다 경험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육신이 이렇게 내가 와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육신의 새로운 길을 너희가 가라. 그거 길이 아니에요. 육신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말하는 건 인류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부활 이후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돌아갈 수 있는 진리요, 하나님께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뭐다?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배도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도 충실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갈 수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아닌데 하나님 볼 때도 그래 잘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를 갖다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영생하는 거, 그걸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이죠. 멸망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책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죄를 책임지게 하셔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은 이 율법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죄인이라는 걸 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법? 율법. 그래서 이미 영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우리에게 다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감당하러 왔다. 율법으로 이미 정지받고 사망 아래 있는 너희들을 내가 대신 율법을 담당하고, 그리고는 율법에 묶여 있던 사망 권세에서 너희를 풀어주리라. 그래서 부지런히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연달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구원 얻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주인을 찾았다.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를 여러분들이 예로 들었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다가,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기쁘다 그랬어요? 안 기쁘다 그랬어요? 잃은 양이 있어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려고 목자가 온 산과 들로 헤매다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쁘다 그랬어요? 안 기쁘다 그랬어요? 그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휘바람 불며 들어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찾은 다음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뱀에 의해서 우리는 속았어요. 너 스스로 살 수 있다.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순간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으니 난 천국만 가면 돼.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혼이나
나의 모든 범사나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라. 젊은이들에게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10의 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오나이다 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먼저 보내서 그 율법 아래서 다 심판과 사망이 있다라는 걸 누구나도 다 알게 하신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자, 내 영혼아 살아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살아나자. 내 영혼아 살아나자. 내 영혼아. 여러분 인간의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절대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목사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기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나의 죄속한 자가 누군가를 알고 여러분이 영혼이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래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산 자는 이거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 이들이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범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안 들 거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힘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풍랑도 말씀대로 잠잠한 거고 북풍도 말씀대로 잠잠한 거고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으려고도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내 피를 마셔라. 우리를 찾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무덤까지도 가고 창녀촌에도 들어가고 세리들에게도 들어가고 한 영혼을 찾으려고 죄인들께도 들어가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대화하며 죄인들과 사람들이 흉보고 별의별 그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예수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돌에 눌려보세요. 100kg, 200kg 많은 사람들이 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 포항 제철소 같은 데 가는 그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쇠를 눌러가지고 또 무거운 것을 운반하다가 기계차가 넘어지고 딱 눌렸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떨어진 돌에 눌렸다가 돌이 옮겨진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죄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 살아난 겁니다. 무거운 거에 눌렸던 것들을 주님이 옮겨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신앙으로 가짐으로써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심으로 무거운 돌을 옮겨놓은 것처럼 사망 권세, 눌려서 죽을 수밖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양심을 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 없어. 너는 목사들 자격 없어. 너는 아버지들 자격, 별의별 무거운 짐으로 양심에다가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며칠 전에 차 안에서 자살해. 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네 아내도 힘들잖아. 네 자식들 힘들잖아. 네 명예가 실추됐잖아. 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네가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 네가 종로를 나가겠어? 명동을 나가겠어? 앞으로 영화를 찍겠어? 뭘 하겠어? 너는 나가봐야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계속 2달 동안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미 죄인이야. 너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네 가정을 봐라. 네 친구들을 봐라. 너한테 손가락질 다 하고 있잖아. 너에게 다 등 돌렸잖아. 너에게 이제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너 경찰에서 또 오라고 그러잖아. 이제 검찰에 넘어가야 되잖아. 이제 네가 TV에 수치스럽게 다 드러날 거야. 너는 견딜 수 없어.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연탄불 피워놓고 서서히 숨통을 조여 끊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 양심이 괴로울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뻔뻔한 겁니다. 손 목사는 왜 이렇게 뻔뻔해? 왜 이렇게 얼굴이 반질거리고 뻔뻔해? 그래, 난 뻔뻔하다. 마귀가 계속해서 죽어라 죽어라 하지만 이놈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뻔뻔하다고 나한테 그러면 그래, 난 뻔뻔하다. 왜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사망해서, 질병에서 가난해서, 저주에서 근심 걱정해서, 양심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냥 풀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멱살 잡아도, 이 사기꾼아 멱살 잡아도 그래 나 사기꾼이야 못 절래. 당당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자유한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런 훌륭합니다. 너무나 이걸 체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죽을 질병이 나를 덮다. 의사가 당신 3년밖에 못 살아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요? 그럼 웃죠.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죽는다는데 왜 웃어요? 아니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데 한번 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면 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산다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납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고, 와, 이 사람. 그러더니 3개월 만에 죽는 사람이 3년 살고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았어요. 그게 희석이 아닙니까? 할 일 다 하고. 요즘 일본에서는요 65세 이상인 사람들이요 종활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종활. 마지막 활동. 그래서 다 거기다가 유언장을 써놓습니다. 뭐라고? 나 죽거든 오사카 바다에 뿌려다오. 어디에 뿌려다오. 그러니까 요즘은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아요. 65세 이상 혼자 살다. 특히 우리 한국에 하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고 고독사하고, 그리고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제가 임대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이 안 밝아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밝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살률 높고 고독 사는 사람 많고 혼자 죽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서로 종활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내가 죽거든 미리 다 해놓는 거야. 이렇게 처리해다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삶을 아는데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마지막 그래서 돈을 딱 통장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현찰로 찾아서 장례비 딱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유언대로 착착착착 처리를 해줘요.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일본이 어둡잖아요,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60대 이후에.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밝게 사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따라서 옵시다. 영생을 보증받았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 권리가 내게 있어요.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많이 또 외우고 또 외웁니다. 왜? 이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뭐가 있어요? 끝나는 겁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의 첫 언약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회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회개하라. 거기서 돌이키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바로 이제는 나를 통과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율법에서 나오라.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오해를 버려버려라.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 바로 구원자가 왔으니 그 앞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물속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했어요. 예수님도 물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물속에 있었어요. 같이 연합을 시켜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는 천국을 같이 가자. 세례 요한은 천국에 외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예수에게 가라고 그랬고, 예수는 회개하자고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열쇠 줬어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 하니까 열쇠를 줘. 그게 열쇠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게 없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천당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풀어주신 거예요. 눌린 바위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예수에 대해서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따라서 봅시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어떤 율법이나 도덕적인 건 세상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그거 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의 입으로 전한 율법은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누가 담당했어요? 사람이 담당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담당했나요? 누가 담당했나요? 예수가 담당했어요.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한데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신 것은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구원 얻었어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그래. 그걸 얻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의를 성수해라. 진리를 떠나지 마라. 자, 마음속에 음욕도 갖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네 맡은 일에 충성하라. 네 가정을 잘 다스려라. 마지막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네 영혼을 말씀 내 피를 마시. 자,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줬어요.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누가 지켜야 돼요? 지켜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미룰 수 없어요.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괜히 교만하지 말고,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감정 따위로 여러분 주님 말씀을 어기지 마세요. 율법은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사망됐지만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말씀 사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좀 여러분 물어보면 답 좀 해. 예?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예수님 나를 믿으라 해서 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있다 없다. 이제는 율법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또 영혼이 열려야 돼.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율법 때문에 죽는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요. 지옥은 죄 때문에 갑니까? 믿지 않아서 갑니까?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예수 안에서 달려온 겁니다. 하루도 이것을 범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기지 않았어요. 왜? 죄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일날 왔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혹시 예수의 믿음에서 1mm라도 떨어져 나가는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기면 속죄할 제사가 있다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나를 욕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믿으면. 600만을 학살했어도, 별의별 강도짓을 다 했어도, 감옥에 가서 수십 년 그 속에서 살지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누구를 믿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죠,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할 때도 혀끝으로만 받아 먹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혀끝으로 먹는 것은 곡식에서 나는 떡을 먹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마셔요. 영으로 하는 자. 이 혀끝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곡식이에요. 밭에서 나는 곡식. 이 혀끝으로 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땅에서 나는 거로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하고 하느라 하셨어요. 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뭘로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이를 알고 예수 피로 받고 예수의 몸으로 받는,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지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계단 1층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와 보면 그게 알아요. 계단에 한 약 4, 5개를 계속 계단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와요. 엘리베이터를 정말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엘리베이터는 잘 안 타요. 걸어 계단으로 오면서 첫 계단 들을 때 뭐 거기에 뭐 체육관 간판도 있고 무슨 헬스클럽 간판도 있고 무슨 뭐 간판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간판은 딱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5층까지 올라와서 문을 착 열고 들어오면 딱 정면에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러니까 내 영적 생활 이건 내 영혼을 위한 거니까 설교도 영혼을 위해서 목회도 영혼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중받자고 목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래서 그 목사를 존중하라는 거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잘나서 존중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왜? 가르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과거의 그 예배가 이제는 참 영적 예배, 참 신령한 예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이제는 산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은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반드시 네 영혼을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더 많아지면 이름을 부를 수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근데 중국 제가 37년 중국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 가면 헌금 요구하기 때문에 나 안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가르치죠. 설득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면서 부지런히 하십시오. 목사님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빚지고 와서요. 11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계속 처음으로는 못하지만 영혼을 깨달아지고 영혼을 알아진 다음에는요.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 더 많이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잘라먹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네 영혼을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영혼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기 위하여 매주 첫날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까닭은 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왜 떡을 떼야 되냐? 내 영혼을 위해서. 성찬은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꼭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 있어요. 전부 이게 올드랭 사인인데 어느 교회나 다 부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올드링 사인은 다 불러요. 마지막 송구 영신 저녁 시간 되면 이 노래를 마지막 부릅니다. 영신으로 넘어가 신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 마지막.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 한국 교회는 그게 정착이 참 잘 됐어요. 온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뭐 TV에서는 뭐 연예인 상 주고 대상하고 노래 자랑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저기 강원도 가서 태양 뭐 해보지러 간다 해보러 간다 막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일학교 다녔던 주일학교라도 한 번 가고 일생 동안 교회 안 왔을지라도 송구영신 12월 30일 마지막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요 다 나옵니다. 그 보십시오. 제가 여기 광운교회만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합니다. 여기 광명에서 광운교회, 오병이어교회, 그다음에 광명 순복음교회 몇 개 큰 게 있어요. 이때는요 인산이 잠자는 깐나래기까지 다 안고 와서 앞줄에 앉으려고. 심지어는 자리가 없으면 강단에 올라와서 앉습니다. 강단에 올라.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지요. 영혼에 대해서는 몰라도 육신이라도 복을 받으려고 막 모여서 강단에다 헌금을 올려내면서 이름 적어가면서 안 가르칩니다. 목사가 그 일일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때는 스스로들 그래야 합니다. 온 가족 나오고 아이들까지 이름 적어서 올려가면서 제가 1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나오세요 해서 여러분들 겨우 조금씩 나오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볼 때마다 부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다 마치고 가면 거기서는 그럽니다.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우리 어머니 다니는 광명교회는요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자 12시에 마치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안 가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다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요. 왜? 기도 제목 적어갖고 와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그 의식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라도 좀 하자. 그 중국 선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찾자. 살아와 봤지만 우리가 땀 흘려 해봤지만 얻은 게 뭐 있냐? 쌓아놓은 게 뭐 있냐? 쌓았다 할지라도 해 아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해 아래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예배고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별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훈련됩니다. 외모로는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한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도 그 영혼은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담 때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율법을 다 행했다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까? 율법으로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심령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니까 그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도 깨끗한 줄 압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수양, 자기 노력,
자기 결과를 갖고 마치 영혼도 그렇게 구원 얻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행해서 영혼까지 변화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참으로 성결된 그런 완벽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육체로는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완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율법자들이 교사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전하는 것이 언제 부풀어서 너희를 장악할지 모른다. 너희 가정을 장악할지 모른다. 주의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외모로는 완벽할지라도 오늘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위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세계 교회 위형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자칫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러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구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별의별 일을 단지라 할지라도 예수를 초월해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를 애통해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 것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막 그걸 얻으려고. 그런 몸부림 한 번이라도 더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2024년도는 우리 튼튼한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이제 13년 동안 쌓아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전도인들도 이제 이 1월 1일 내일 새로 또 임명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새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팀들도 새로 임명하고. 근데 이제 조금 예배 시간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개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잘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제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만큼 배웠으면 우리 성도들은 훌륭해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2023년도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정치적으로도 불안전합니다. 굉장히 불안전해가 제가 65년 살아왔지만 이 해만큼 불안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2024년도를 불투명하게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볼 때 암담합니다. 많은 것이 도산돼 전쟁, 많은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배 위치를 조금 바꿀 거예요. 잘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성가대원들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에어컨 찬바람이 나와도 온화해요. 여기는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도 온화해요. 이쪽은요.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그래 이 자리를 60대 이후분들에게만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이제 그동안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싹 그리 가시고 여기는 60대 이상 그리고 20대 아래.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만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성가대원처럼 안내위원들 잘 기억하세요. 이성우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는 좀 덜 하더라도 자리 정도는 잘해 주세요. 여기 몇 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11월 1월 첫 주부터는 예양에도 일이 넘어옵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어른 예배로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다 얘기해 놨어요. 꼬맹이들하고 예양이가 이렇게 큰데 꼬맹이들하고서 차이가 있어요. 그 빨리 이제 진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강래도 여기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10대까지는 여기 앉아요. 그다음에 60대 이상. 김수실 권사 이제 다음 주부터 어디 앉아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으니까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두 명씩 해서 그다음 많아지면 3명씩 이렇게 앉히라고요. 사이 좋게 쫙 앉아서.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네. 김영란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오늘 안 오셨어요. 이 자리에 이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꽉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저녁 송구영 씨 마지막 예배가 몇 시입니까? 10시요. 내일 신년 예배는 몇 시예요? 내일 새벽 예배 있어요 없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 씨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푹 주무시고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오늘 떡 준비했나요? 내일 주는 거죠? 내일 신년 예배. 오늘 주는 게 아니고 내일 신년 예배 여러분. 떡국 대신 떡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이렇게 설교가 길었습니다만은 마지막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집에 가셔서 좀 쉬셨다가 자 송구영 신예배 나올 때 가족들 다 이 중국의 이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교회마다 어떤 이런 개혁적인 면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드러나지 작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영혼을 살리려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거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여기가 핵심입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자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을 자를 수 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옮겨 다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머리털 미장원 수십 년 한 사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어떤가 해서 미장원에 머리 깎으라 머리 막 깎을 때 혹시 내 머리 계속 깎았는데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봐요. 내가 수십 년 머리 깎았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말했어요.
샌다 그랬어요? 못 샌다 그랬어요? 새신다고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네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자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작.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고 계속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소유합시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정의를 내려줬어요. 절대로 내 손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도 내 영혼과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달팽이처럼 꼬부라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그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다 옷도 태도 안 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어깨가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매일 8시간, 9시간, 10시간 달팽이처럼 꼬부리고 골방에서. 골방이라는 거는 어느 컴컴한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은 교회입니다. 자, 따라서 골방은 교회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영혼으로 기도하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8시간 깊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기도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도 몰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몰라.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요. 그렇게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돼갖고 매일, 그러니까 안타깝지 보느나. 그 너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몸부림쳐야 돼요. 아주 달팽이처럼 꼬부라져. 막 그럴지라도 몸부림.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막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영혼을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추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데려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하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는 찬스, 지호이, 이거는 뭐냐? 회개할 때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부여 의지,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 전부여 의지여, 나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그래서 그런 영생을 소유하리라. 자, 3번만 내 영혼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더 크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만, 내 가정도. 2024년도는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120명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가정만 나오면 120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목표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